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 좌우 옆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 김동리 씨의 그 소설 제목이 영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마살, 그 역마입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장터에서 한 사람이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 이름은 옥화입니다. 이 옥화의 어머니는 남사당패를 만나서 남사당패의 한 남자를 만나서 이 옥화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옥화는 떠돌이 중과 관계를 통하여 아들 하나 성기를 두고 지금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역마살이 끼었다는 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고 절에 의탁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들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이 여인을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이 아들 성기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 옆판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그 옆판을 둘러매고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운명을 타고나고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기의 아버지도 떠돌이 중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남사당패로 떠돌이였으니 이 아들이고 손자는 역마살을 끼고 태어났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테마는 역마살을 주제로 하는 운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삶, 이 주인공의 삶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대로 주어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운명론, 다른 말로 숙명론이라고도 말하고 결정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결과는 이미 정해진 운명에 의하여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지요. 윤회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윤회론. 그 윤희설은 이 땅의 삶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원을 그리듯이 인생은 나고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 땅의 삶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말씀, 까르마.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은 중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업이라고 하면 업보라고 하는 우리 말을 알고 있죠? 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에 의하여 현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업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재미있게 상담하는 스님이 나와요. 누구죠? 엄재나은 권사님. 인터넷 박사가 모르면 안 되는데.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인터넷을 보면은 그 중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인생을 상담하고 이렇게 그 해석해주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머도 있고 잘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제가 유념해서 제가 보는데 그분이 사용하는 말 중에 까르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까르마. 그래서 주로 상담을 할 때는 좋은 일 가지고 상담을 해요? 안 좋은 일 가지고 상담을 해요? 대부분 안 좋은 일 가지고 고민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꼭 상담하는 게 까르마를 거기다 대비를 해요. 까르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까르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까르마 때문에 왔다. 그 말은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해요. 과거에 의하여 현재가 결정되고 현재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 이거를 인과응보 그렇게도 말해요. 인과응보라고 말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삶을 있는 그대로 운명으로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순천자는 순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역하면 죽는다는 거. 왜? 운명이기 때문에. 까름하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똑같은 그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쌓으면 내세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나쁜 업을 쌓으면 하찮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업보 사상, 윤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선악과를 아담에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자유의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뭘 넣어줬냐? 자유의지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 거니?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율적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총으로 위협해서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한다. 그 마음이 아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내가 왕 노릇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예정론.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이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예정론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정해진 길이 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 점을 치는 사람, 이런 그 사람들은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들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가에 가면 위험합니다. 물가에 가면 안 된다. 동쪽으로 가면은 애군이 옵니다. 그게 다 이 운명론에서 나오는 말들이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점쟁이가 그리 가야 주인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형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운명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꿔야지 내 힘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어진 운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책갈피를 해놓고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그러죠.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지금 수학을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밑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밑에서 엘리를 수중 들고 엘리의 지금 지도를 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엘리에게 예언을 사무엘에게 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먼저 엘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자, 2장 27절 보겠습니다.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아론을 택하여서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지금 엘리가 후손으로서 아론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 책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사를 멸시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앞부분을 보면 나오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거 엄청 축복이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엄청난 심판을 예고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죠.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어마어마한 저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35, 36, 36절도 다 비슷한 그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식인지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까 우리가 조금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엄청난 말들을 내가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요. 자, 이 말씀을 자기 스승인 엘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부담스럽죠. 어떻게 이 엄청난 저주의 소식을 자기 스승 엘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가 눈치챘어요. 아,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물어요. 너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다 나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사실대로 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의 반응. 그가 이르되 엘리입니다.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엘리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은 두 귀가 울릴 만한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지금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 아니,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데 아멘 할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아멘, 나 천국 빨리 가서 좋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 이 고통을 하감해 주셔서 이제 마감하게 이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처자식이 있고 지금 젊은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 죽으리라 그러면은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는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는 포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 요거 아니죠.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날을 새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그렇게 망하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 지금 가는 길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엘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연거푸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적어놨다가 네 지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탁 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엘리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도 아니고 자기를 살리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의 믿음과 대비되는 믿음이 나옵니다. 엘리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아주 유명한 왕이죠. 칭찬 듣는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외적으로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 성 하나 남고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가 들었다?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다? 죽을 병이라 죽을 병.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요.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끝난 거요. 하나님이 당신 이 병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그러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전해줍니다. 엘리가 들은 말하고 똑같죠? 이미 정해졌어요. 당신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반응이 이렇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엘리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죽는다고 하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결국 히스기야는요 이 믿음대로 돼요. 그랬더니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는다. 집 정리하고 이제 이 병에 일어나기보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3일 후에 건강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내가 연장해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에게서 보호해주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주리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꿉니다. 결국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죽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겠지만 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자,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의인이 사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의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살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살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는 형통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의인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죄악으로 충만하여 공의를 잃어버릴 때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으리라. 반대의 개념이 14절에 나오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죽으리라. 이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악인에게 너 죽으리라. 이렇게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자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너 죽는다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남에게 뺏은 거 돌려주고 갚아주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믿음으로 그 악인은 살리라.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났든지 죽을 상황을 만났든지 살 상황을 만났든지 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니느웨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파송을 받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말이 뭐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에요. 그거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변개하겠습니까?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요. 왕이 백성들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예, 짐승까지도 음식 못 먹게 하고 온 백성이 다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역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니느웨 성도 결국 멋대로 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어디 가면 무슨 예언의 은사가 이때더라, 뭐 잘 알아맞힌데더라.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민감해. 그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복된 소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게 예민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축복을 선포하고 형통을 선포하고 가진 좋은 이야기를 해도 멋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축복의 말씀도 내게 임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가 저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운명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눌리고 매여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운명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인가 보다. 두려움과 체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지 환경과 조건을 보시고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지금 마음을 찢는 자들, 지금 통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귀히 여기셔요. 통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셔요.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믿음, 거기서 더 나아가 살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이 제목으로 한 번 또 설교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것 거스를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